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가 우리를 사랑하리라 우리 함께 하리라 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타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의 이 시작은 이 엘가나, 다시 말하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가정에 가문의 계보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왕이라는 그 계보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흠니와 비느하스 그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일들 그 백성들도 아무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날 자기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셔서 하나님 한나의 태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태문도 여시고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입히는 옷인데 어릴 때부터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히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인턴 제사장으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전도사로 보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보니까 오늘 또 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희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귀했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가치를 버리고 자기의 소욕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 방법대로 살아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얘기했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또 잠들고 있다 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위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도록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보증하신 이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줄을 온 백성들이 다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3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4장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사무엘이 온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고 시작하면서 법궤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7장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전투 대응을 갖춰가지고 서로가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군사 4,000명이 거기에 죽고 맙니다. 군사 3,000명이 나오는 것은요, 지도자급의 이런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군사 4,000명, 지휘자가 4,000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으로 다 돌아와서 큰일 났다 다 소리치며 아우성을 치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장로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이 전쟁에 이렇게 패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시는가?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호와의 계약궤를 우리가 실로에서 우리가 모시고자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모셔오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그들에게 모시고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우리가 뭔가?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뭐니까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 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때 나타나신 증거가 있다는 의미에서 법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본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에서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구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법대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그 의미로 전구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정교궤 이런 이름을 가진 그것이 오늘 나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겉으로 보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의 것으로 지어졌는데 안팎으로 이제 금을 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별로 이렇게 볼품도 없지만 별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법궤 두 돌판 10제명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법궤 안에서 이 법궤를 모시는데 하나님은 이 법궤가 너무 중요하니까 레위인들이 항상 그것을 메고 옮기라고 말하고 메고 그것을 말하는데 그 법궤를 옮기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그게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법궤 안에서 뭐예요?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뜨거운 깨끗을 지켜주시고 불기둥이 떠올라서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든 좋든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가 나타나고 그래야 인도하게 나타나고 그에게 기적 같은 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때문에 싫든 좋든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광야를 이제 40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인들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으로 제사장들은 그렇게 나가라. 그리고 밖에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그 철저 넘치는 지는 요단 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또 그 요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아니 무기를 중장만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만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의 군사가 나타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나타나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에 법궤를 길갈에가 있다가 또 모셔서 세겜에 있다가 세겜에서 또 베델에 있다가 베델에서 실로에 모시고 그들이 가는 거주지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보호하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싸움에 4,000명이 군사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지, 법궤를 모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 실로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그곳에 모시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것만으로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저기에 방치해 둡니다. 이 베델에다가 방치해 두고 살았는데 방치해 두었던 이 350년 동안은 전혀 기억도 안 하던 그 장로들이 법궤를 모셔와야지 생각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법궤를 이제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모셔옵니다. 오늘 이 법궤를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여기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앞에 두면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분명히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언약궤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관계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언약궤에서 나타나는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권능이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내 삶 앞에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는가? 이 언약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서 내 삶이 그 앞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 법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안에 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육신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독생자 안에 있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대신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우리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우리 삶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요, 이 항아리 속에 있는 담긴 이 만나는 의미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다. 이 만나를 우리가 먹고 이 만나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 안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법궤만 여기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능력이 아니고 언약의 관계에 내 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가, 이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법궤, 이 언약궤는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이 은혜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의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 백성들에게 사무엘 1절 온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법궤에 대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장면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이제 노아의 궤가 이제는 이제 묘시고 실로에서 모시고자 해가지고 이제 실로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법궤를 그들의 진영으로, 그들의 마을로 이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는데 오늘도 7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모시가 오는데 뭐냐면, 야, 큰 소리로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천지진동하는 소리 같던 이 소리가 웬일이냐. 아, 그렇게 알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도 사람들끼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들어오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큰 소치로 외치는 겁니다. 하고 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도 우리에게도 화로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우리 이게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8절에 보니까 누가 그 능한 신의 손에서 그 블레셋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할 때 그 능한 신, 능치 못하는 그 신의 손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랴. 이 싸움에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 그 신들은 어떤 신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 애굽의 사람들, 기용들을 박살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신, 이건 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신이 저들의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화로다, 화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놀랍고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놀라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저들에게는 저 신들이 있고 애국을 신들을 박살내고 그들을 인도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내는 이런 신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만약에 전쟁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 같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들이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전투에 다시 또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겼는데,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여서 딱 흩어졌는데 도망하여 살육이 대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 보병,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병 3만 명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아니 전에는 4천 명이 죽어도 놀라웠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겼고 오늘 엘리와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다 죽어버렸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법계만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전 같은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여러분 이쯤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제 법계도 소용없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떠났나 보다. 필요 없다. 그렇게 수고해서 법계를 메고 오고 백계를 우리가 모시려고 장성을 다해도 이제 소용이 없다. 이렇게 기독교 무용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용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앞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돕겠냐. 이렇게 하나님 법계를 모시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패했는데 우리가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 뒤에 이제 이 얘기를 보니까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실로에 갔는데 그 당시에 실로에 있던 성전도 이때 불타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보고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늘 우리 군사가 나는데 3만 명이 죽고요. 그 3만 명이 죽으면서 불계가 빼앗겼는데 흠니와 비나서 당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는 엘리 제사장도 그만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그만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해산달이 가까워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엎으려 부풀려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산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당신의 남편도 법계가 빼앗기고 이번에 군사 3만 명이 죽는데 당신 남편도 죽었다 하더이다. 하니까 이 아내도 그때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고는 이 산파들이 야 남자아이입니다 했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이 비참한 이가봇을 선포하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가봇이라고 말하면서 그만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단지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조그만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하나 이 이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 신약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말씀 앞에 산다. 이게 무슨 크게 중요한 일이다 싶어서 이 새 법궤를 세상에서 잃어버린다든지 뺏겨버리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모든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 법궤가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오늘 구원이 없는 저들에게는 오늘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법궤 오늘 못이만 놓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되니까. 그러나 이 법궤 없으면 이 영광이 떠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법궤 앞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차를 우리가 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이 안전운행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그들은 북어 한 마리 거기다 실을 칭칭 매가지고 뒤 트렁크 위에다가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니면 차 엔진 앞에다가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차에다 놔두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마음, 이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차에 놔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요? 그 놔두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북어 한 마리에 실을 뭉쳐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실어놓은 거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차에 이 성경을 둔다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차를 운전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을 차에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세자 집 앞에다 크게 이제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크게 집에다 붙여놓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고난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부활의 영광도 얻는 승리를 얻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 하나 걸어놓으면 우환도 못 들어오고 모든 귀신도 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라, 막연한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굿구리 하나 걸어가지고 오늘 그 집 앞에 걸어놓고 귀신 못 들어오게 그 귀신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믿음일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살고 십자가 능력 그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루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 성경을 머리맡에 놓으면 잠이 올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성경을 머리맡에 놓으면 잠이 잘 올 것 같고 뭔가 꿈자리 사나운 게 사라질 것 같아서 성경을 머리앞에 놓고 사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송개꿀같이 한 것을 경험하고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주신 잠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잠을 잘 자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지 그냥 성경을 배우고 잔다든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나면 잠이 잘 온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우상화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법궤도 소용없네. 그리고 오늘 기독교 냉소주의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봐라, 너를 법궤 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도 너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러면서 그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모습 보면서 속으로 뭐라면 교회 나가도 별 소리냐, 너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 가서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속에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법궤가 누구를 위한 법궤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큰일 났다, 화로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그 법궤를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니까 내게는 무슨 말이에요? 법궤를 모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직분을 받고 몇십 년 다니는 것 같아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장 나타나지 않나 할지라도 서서히 오늘도 풍선, 바람 맞은 풍선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은요, 법궤 앞에서 사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보세요. 또 이제는 보니까 5장부터 이제 또 시작되는 이 새로운 장면입니다. 5장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오잖아요.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이 법궤를 뺏어 가지고 야, 이걸 어디 놓지? 하다 보니까 그걸 아무 데나 모실 수 있나? 저 다곤 신전에 다가 모셔야지 하고 다곤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모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들이 전부 다 법궤 앞에 머리를 박고 전부 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지? 하고 그 다곤 신상들을 전부 다 똑바로 세워놓습니다. 똑바로 세워놓고 그 이튿날 다시 한번 가봤더니 오늘 다곤 신녀들이 오늘 그게 보니까 이 다곤 신녀들이 전부 다 목이 부러져 있고 그 다곤 신의 손이 문지방에 걸려있고 몸뚱아리는 떨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막 혼비백산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들을 가만히 보세요. 근데 다곤의 신전들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다곤 신상들이 왜 문지방에 손을 넣고 몸뚱이는 떨어져서 손만 여기 문지방에 두고 그렇게 죽었을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이 두려움에 도망하다가 다곤 신녀들이 문지방에 손을 넣고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이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그 다곤의 신전들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아스돗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다곤 신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우리의 신이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는데 이 손을 얹은 이 신들이 손을 얹은 그 문지방을 내가 어떻게 발로 밟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고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신,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죽은 그 사이도 캬하고 두려워서 발로 밟지 않고 지나가는 이런 경건함이 있고 그런 경외함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너희는 뭐냐는 거죠. 너희는 두려움이 있나? 너희는 감동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경외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오늘 다곤 신전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곤 신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별 수 없네. 법궤든 못이라도 소용없네. 이 법궤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냐 하면 그 다곤 신전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나타내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야 나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나는 살아있어. 나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살아있다. 너한테는 그런데 안 나타난다. 이걸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저렇게 경건하게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만하게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고 뭔가 우리를 도와줄 그런 신으로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만만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그 백성들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얘기 들어봤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절에 한번 가면 목욕 제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한금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물질도 드리고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붙어있는 거 뭐냐요? 절에 들어가면 앞에서부터 이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그 보실, 그 헌금하고 그 기도 제목을 그게 붙여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싼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산에 있는 그 수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금액을 내고 그 기도하는 제목을 그 안에 붙이다 줍니다. 그게 표현이 있을까요? 그만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동도 없고 하나님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함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야, 내게 있는 모든 거 썩어나간다 할지라도 너희한테 안 주겠다. 내게 이런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절대로 이걸 안 나타나게 하겠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와서 능력을 베푸시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이고 요셉의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했다고 했어요. 물리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이 그곳에는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아니한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 두려움도 없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그렇다고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나요? 우리가 그 성경에도 초대교회 보면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는 곳마다 막 능력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 주시고요,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대포한다고 써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것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고자 하는 이런 열망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벤트 하나 해주세요. 날마다 이것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날 한번 감동케 한번 해보세요. 나를 한번 교회 나갈 수 있는 감동을 한번 주시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감동케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내 마음 한번 감동해 보세요.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날 한번 감동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는 버려둔 것 같이 영광이 떠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버려둠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제가 9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울이 어떤 왕으로 세워질 때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항상 표적과 기사가 따라다녔습니다. 나귀를 찾아낼 때도 기적이 나타났고 오늘 또 나귀를 찾을 때도 기적의 역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붓는 이런 모든 일들도 늘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워진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단 한 가지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돌 던지는 데 능한 사람이라면 곰도 잡고 사자도 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동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시도 쓰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삶을 나타내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삶의 적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그 사는 40년 동안 온 나라가 부강한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감동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벤트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증거계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나타나 언약계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엄중한 법이, 심판이 우리 말씀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이 법계가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괴가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리고 만만한 하나님, 자꾸 이벤트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 감동케 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도 감동도 우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누구의 언약궤인가? 누구의 언약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언약궤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도 이런 언약궤인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언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도우심과 인도하심, 날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이 우리 가운데 삶이 적용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증거를 얻는 저희들 되게 주셔서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방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